자,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망마저 끊어져 듯한 그런 처참한 고난의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은 단순히 힘겨운 상황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의 문턱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또한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또한 회복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편 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로 고난받는 힘듦 때문에 수척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 몹시 떨리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힘든 문제로 인하여서 그냥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눈의 시력까지 지금 흐려지고 대적들의 등살에 눈이 지금 침침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부정했던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도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또한 질병을 얻고 있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 번 더 믿어달라고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자신의 분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재산을
미리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산을 받고 다 써버리는, 탕진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막 쓰기 시작합니다. 집을 떠나서. 그러니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다가 나오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여자들이 주위에 몰려들고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또 다른 남자들이 영원한 우린 친구를 맺자라는 이런 사람들도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재산도 잠시 다 소비해버리고 이제 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제 본인은 돈도 없으니 이제 주위에 자기하고 영원히 친구하자는 사람한테 찾아가도 연락이 오지 않고, 또한 여자들이 그렇게 멋있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찾아가도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지가 된 사람은 이제 결코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는 돈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지엄 열매를 먹게 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쓴 이 둘째 아들은 그때 무엇을 떠올리냐면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먹던 음식들은 자기가 지금 돼지가 먹는 이 지엄 열매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면 이제 나의 재산을 다 받았고 나를 아들로도 섬기지 않아준다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 집에 되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산다면 이 돼지 지엄 열매는 먹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 집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나서 껴안아 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받은 고난 중에 나의 의지를 믿어달라는 지금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에 기대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다윗도 상황이 어떠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처참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탕자처럼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잘 살았지요. 또 각자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우리에게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의 것을 다 포기할 때 그때 돼서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란성 쌍둥이를 이제 낳고 오늘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130일이 딱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며칠 전에 보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유도 주고 또 트럼도 시켜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었는데 그렇게 다 해줬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더 이상 해줄 것도 없는데 계속 우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답답하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무엇이 떠났냐면 그래, 나 목사잖아.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전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잠이 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잠이 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밤에 정말 평안할지어다. 깨지 않고 잘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딱 끝나고 이제 안았던 아이를 이제 눕혀놨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5초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귀여우니까 팔도 이렇게 통통한 팔을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팔을 이렇게 드는데 시체처럼 탁 들었다가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리를 들어도 완전 그 사람이 골아떨어져서 자는 사람들 업어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잠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나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면을 차리지 말고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심정은 지금 어떠했습니까? 시편 6편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죽으면 무덤에서 누가 주를 찬양하겠느냐며 마치 아이가 떼를 쓰듯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다윗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점잖게 체면을 차리는 모습보다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밤새도록 지금 다윗은 눈물을 침상을 적시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가 내 안에 아직도 불편하고 아직도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유튜브 송출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저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설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기도할까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말 주변이 많지 않습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힘드시겠어요. 왜 그렇죠? 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지금 이제 개척교회 하셨으니까 교회 월세도 내야 되니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또 쌍둥이도 이제 낳았으니 키워야 되고 힘드시겠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더 많은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운영하시기 위해 재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 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자리에서 상황을 정말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감사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을 신방을 어제 저녁에 잠깐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맨날 한 번씩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회사가 잘리고 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회사를 주실 것이고 재정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한 대로 정말 됐네요. 하나님이 더 잘렸던 그 회사보다 더 좋은 직장에 더 많은 월급을 주셨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교회 다시 되돌아와서 그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이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긍정 200%의 감사를 여러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불만을 또한 포기를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없어. 불만해. 그리고 너 교회 안 다녀도 돼. 그리고 저주해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지금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자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또한 개척을 하여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또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주님 너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질병 가운데 내가 지금 아픔이 있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작전동 선한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만나게 하심을 주님 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드럼 레슨을 하다 보면 난 못해 이런 표정이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어려운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또한 이 지금 레슨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99%의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1%의 긍정만 있어도 그 긍정으로 99%의 부정을 이기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잠시 정말 포기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도전하고 나아갔을 때 다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시도를 안 해봐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 200%의 감사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일 때 우리 기도의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의 후반부에서 다윗은 갑자기 승리와 응답을 확신하며 대적들에게 물러가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시편 6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가 어떻게 이토록 당당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도움을 바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하는 사람에게 확신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렸던 현실의 벽이나 또한 영적인 공격들이 물러나게 되는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그분의 응답만을 바랄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나의 말부터 고쳐야 됩니다. 200%의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 혹시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다 토해내며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괜찮은 척 하기보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며 성령님만 한번 의지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의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로 밤을 새우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 그리고 예배 드려오는 모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0%의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